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남녀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뭐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뭐 전화번호 뭐예요? 할 때마다 어색한데 하여튼 그런 어떤 대화를 이렇게 서로 할 때도 있죠. 또 가족들끼리는 그 경상도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밥문나 하는 자자 이제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부모님께 또 가끔 전화를 드리면 이제 요즘 뭐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그런 것들 물어보면서 질문들을 하죠. 또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모르는 어떤 뭐 문제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 교사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떤 직업이겠어요? 율법 교사. 자, 우리 여시대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기다려주고. 자, 율법교사. 우리 상현아.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이겠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많이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적게 아는 사람일까? 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교사라고 이름을 이제 했겠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걸 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율법 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알면서도 질문을 했을까? 그렇죠? 알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겠죠. 자, 25절에 보면 전체 그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뭔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알면서도 막 어려운 거 질문하고 그런 적 있어요? 나잉이 있어? 다들 착해서 아주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좀 중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좀 약간 좀 교만한 어떤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 가지고 가서 막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일부러 좀 이렇게 잘난 척 해보려고 좀 뭔가 이렇게 똑똑한 척 해보려고 질문하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과정에서 이게 뭔가 풀리지가 않는데 혹시 아시냐고 하면 괜히 막 그랬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율법 교사도 하여튼 어떠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뻔히 다 알죠. 뻔히 다 아시면서 시크하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네가 뻔히 아니까 자,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네가 뻔히 알면서 나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냐고 막 뭐라 하고 막 이게 지금 나를 만만하게 보네. 막 그렇게 막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은 그냥 차분하게 아주 시크하게 감정에 동의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신나게 그냥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 그냥 길게 이야기하고 싫으니까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뭔가 좀 내가 더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너무 대화가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치고 들어옵니다. 율법교사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나타내 보고 싶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군지 안다고 다시 예수님에게 재차 질문을 하죠. 이쯤 되면 거의 이제 뭐 갈 때까지 갔는데 예수님 봤을 때 이제 이놈 안 되겠네 하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그 율법 교사에게 들려줍니다. 30절부터 보면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3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0시 때도 물어봤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전후 앞뒤 문맥을 좀 잘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30절부터 35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꺼내셨을까?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자, 우리 요한인 10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알고, 당연히 알겠지. 자,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갔겠죠. 이야기를 꺼냈겠죠. 물론 이제 숨은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 정말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30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죠. 주막 주인. 잠깐만, 너네들 좀 맨날, 자, 이야기했던 애들, 잠깐만, 10시에 들었더니 말고. 자, 뒤쪽에, 자, 우리 성우, 자, 우리 영준이, 자, 우리 좀 다 이야기해봐, 좀. 우리 민서도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자, 민서. 자, 인태. 자, 우리 하나씩 다 이야기해봐죠. 자, 우리 12시 예배는 좀 휴학이 아니라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좋네. 자, 한 명씩. 자, 누가 있습니까? 등장인물들. 자, 우리 현서야. 등장인물 누가 있어?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한 명 이야기해봐. 자, 아무나. 자, 우리 다현이. 자, 다현아. 등장인물 누가 있을까? 6명이야, 6명이 총. 자, 이거 어렵나? 진짜 우리 같이, 성경 같이 분명히 읽었는데. 자, 초콜릿 제가 드릴게요, 초콜릿. 자, 종훈아, 그래. 종훈이 너는 6명 다 돼야 돼. 사마리아인, 레위인, 제사장, 강도 당한 사람, 한 명. 조막 중에 6명. 야. 자, 목사님 그냥 던져줄게. 어우, 저 거의 정확하게 갔는데. 예. 자, 초콜릿 때문에 참, 진작에 이렇게 얘가 물면 좋아.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비교를 했는데, 이 율법교사에게 대화를 들려주는데요. 율법교사와 제사장, 레위인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알 수 있겠어요? 공통점.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교사의 공통점. 그래요. 좋아. 자, 공통점. 자, 초콜릿. 자, 체리니. 뭐라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제사장이라도 스스로 잘 안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의 공통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예배를 주관하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레위 지파 안에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하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말씀들을 연구하거나 또 예배를 주관할 때 돕는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마찬가지로. 자, 이쯤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세 사람의 공통점. 아니, 너네들 알잖아. 자, 열심히 들을 때는 말고. 자, 체린이, 자, 우리 경민이가 낚았는데 거기 넘어가는 친구가 있거든, 진짜.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영준이, 높은 계급.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맞긴 맞는데, 그래, 조금 다른데, 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목사님이 처음에 앞서 율법교사한테 설명했는데 율법이 잘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집전하고 거기에 관련된 건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율법의 가장 기본, 기초.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God is 뭐라고 이야기하죠? God is love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들은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강도당한 자가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은? 혹시 어떤 사람인지 좀 대충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 초콜릿. 자, 체린이 열심히 손 드는데, 자, 그래, 체린 한번 해봐. 왜 천대받았지? 근데 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배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떤 이유로 뭐 배신했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 결합되는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민족? 정확하게 그냥 주고 싶은데 참 이렇게 뭐냐면 BC 721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시리아 나라가 이게 완전히 그들을 종으로 삼고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평화적인 어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혼혈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끔 해가지고 혼혈을 만드는 혼혈을. 그래서 거기에 혼혈로 생긴 민족들을 이렇게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어떤 유대 민족이라는 걸 상당한 어떤 그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 민족이었는데 이방 민족과 결합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되어 버리니까 정말 그들을 천대하고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기 낄 수도 없고 저기 낄 수도 없는
정말 그 애매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끼리만 그 소수민족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또 2주 전에 말씀들 나누었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강도당한 자를 고쳐준 사람도 바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 뭐 율법 교사에 비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요. 소외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과 비교해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너네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아무리 암송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나름 우리들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차라리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위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너네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뭐 바빠서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 가운데 보면 강도당해서 공경에 처한 자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가는 길을 멈추었고요. 가까이 갔고요. 또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요. 또 그 이튿날에 하루가 지나고 하루 종일 그 밤새 그 간호했겠죠.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 여관이겠죠. 여관 주인에게 줘서 나중에 더 줄 테니까 돌보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면은 그 일반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할 품삯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꽤 큰 금액을 무상으로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 스스로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사실 말씀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28절 말씀을 보면 37절에도 마찬가지고요. PPT 좀 보여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28절도 마찬가지고 37절도 마찬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씀 많이 안다고 내 앞에서 의시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네가 이와 같이 가서 해봐라. 실제로 해봐라.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주일학교 출신들이잖아요. 소년부, 초등부 출신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사랑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마닐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6명의 아이들이 이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사실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파송 예배처럼 이제 특송도 하고요. 좀 이렇게 하려고 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노래 같은 거 이제 한 3곡 정도 준비를 했는데 잘해요. 율동도 잘하고. 아니야, 그냥 설교니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미화시켜서. 뭐 딥다운 것들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게 강 같은 병, 이런 것들 영어로 다 불러요. 애들. 영어로 암송해서 부르고, 율동도 어찌나 다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걸 꼭 봐야 되는데, 특성을 꼭 해야 된다 했는데, 애들이 너무 부끄러워해서, 우리 다음 주에 선교 갔다 와서 할까 지금 이제 생각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내일 필리핀으로 가면은,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오늘 말씀처럼 그 강도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레위 사람, 그 제사장, 율법교사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향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 여관 주인, 이 여관 주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부탁으로 이 강도당한 사람들을 계속 돌봐줘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돌봐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여관 주인도 강도당한 사람의 선한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여관 주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2데나리온이라는 대가를 받고 또 나중에 더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로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관 주인처럼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어떤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중동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